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번만 부는 나팔, 교회 질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두 번만 부는 나팔, 교회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나팔을 이스라엘의 소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진영들의 출발, 이동할 때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선포할 때 그때 불라고 하십니다. 이 이동할 때 나팔을 불어야 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추측컨대 그 당시에 부녀자 아이 노인들을 합하면 대략 200만 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나옵니다. 대중매체가 없던 시절에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서로 밟히고 정말 사람들이 엉켜서 완전히 이거는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죠. 미아들이 막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또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적한다 그랬을 때 자칫하면은 군사들이 막 일어나서 막 그냥 뛰어다니면은 여러분 그 중에서는 이 혼돈이 와가지고 도망가거나 또는 방어한다면서 뛰어다니면 서로 밟히고 도망치고 완전히 카오스와 혼돈의 스탬피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동이나 행진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동하려면 절대적으로 질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려면 군인 60만 명을 적재적소로 지휘해가지고 딱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급박할 때 준비를 갖추고 전투할 수 있는 유리한 대용으로 순식간에 집합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세가 모여라 그래도 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하거나 뭐 알리라고 해가지고도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즉 단 한 번으로 어떤 신호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미리 미리 약속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신호가 딱 울리면은 그 자리에 딱 준비해가지고 딱 갖추는 게 필요한 거죠. 바로 이거를 이 두 나팔로서 신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나팔을 사용하는 신호를 주시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두 나팔은 음색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떤 나팔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나팔을 두 개 다 불 때, 그것도 비교적 작은 소리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앞 모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이 하나만 불면은 특정 음색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팔을 비교적 작은 소리로 하나만 불면은 그때는 지휘관들이 집합하는 거고 모세 앞에, 그 다음에 지휘관들이 가서 이제 병력들을 인솔하겠죠. 그리고 나팔을 큰 소리로 불 때는 이동 신호예요. 그래서 먼저 동쪽 진영이 진행하라 하는 신호고, 두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면은 남쪽 진영이 행진하라 하는 신호입니다. 자,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나팔 신호를 알려주시는 이 대목에서 약간 신기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나팔을 하나 불면은 첫 번째 불면 이동하기 위해 이동할 때 말입니다. 나팔을 크게 한 번 불면은 동쪽이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불면은 남쪽이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아무 소리가 없어요. 잠깐, 북쪽 진영도 있잖아요. 서쪽 진영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에워싼 레위인들, 거기에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각 진영들이 세 지파씩 딱 모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 동쪽 지파가 맨 앞상을 서가지고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동쪽 나팔을 먼저 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누구냐? 남쪽이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로 나팔을 불면 남쪽이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레위인이 움직이는 거나 북쪽 지파나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는 거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나팔이 두 번만 불게 나오고 세 번째 부는 거, 네 번째 부는 게 안 나올까요? 네. 신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동쪽과 북쪽의 이동 신호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움직입니까? 네. 정중앙, 동서남북이 있으면은 두 개가 먼저 앞에 가면은 동과 북이 가면은 그 다음에는 서와 남이 따르는 게 아니라 뭐가 따른다고요? 정중앙인 성막과 레위인이 따르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과 레위인은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굳이 신호를 듣지 않아도 돼요. 남쪽 진영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이동하는 건 너무나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성막 뒤에, 레위인 뒤에 따르는 북쪽 진영들은 그냥 성막과 레위인 움직이는 것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손쉽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서쪽 진영은 이들의 중요한 임무는요, 빨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뒤에서 적이 습격하는 거, 적습이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뒤를 잘 살피면서 따르는 게, 후방을 살피면서 천천히 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나팔을 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그래도 생각하기엔 그래도 좀 불어주면 좋지 않나? 그렇죠? 불어주면 좋잖아요. 왜 불지 않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왜 성막과 레위인 그리고 남쪽 서쪽 진영의 이동에 나팔 부는 게 없냐? 거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팔 부는 것을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불되 최소한 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소한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7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여기서 소리는 원어는 목소리입니다. 나팔을 불지만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즉, 회중을 모을 때 나팔만 불지 목소리로 모여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도 말고 사람들도 서로 떠들면서 목소리로 야 모여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동할 때 동서남북 진영 그리고 중간 레위인을 위해서 나팔을 5번 부는 게 아니라 2번만 불라고 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동할 때나 회중이 모여 할 때 나팔 부는 것을 남용하지 말고 아주 중하게 여기고 정확하게 하도록 2번만 불고, 그리고 그 불 때도, 그렇게 해서 모일 때도 사람들이 목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나팔만
딱 2번만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예. 아주 어떻게 보면 깔끔하다 할까요? 아주 정확하다고 할까요? 아주 엄중하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모여라 움직여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호인 나팔만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목소리 큰 사람이 모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며 신호인 나팔 소리만 하고 여기에 어떤 잡음도 내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 나팔도 5번 부는 게 아니라 딱 2번만. 예. 이게 그만큼 무겁고 엄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보여주시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큰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를 내요. 그러나 큰 공동체에서 이렇게 개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떠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각자 목소리, 그중에서 큰 목소리 내는 사람마다 자기의 팔을 만듭니다. 다 갈라져요. 분열되는 겁니다.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순식간에 모이고 흩어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야만 대적에게서 주님의 백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신호만 딱 듣고 거기에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콜링, 부르심만 정확히 들리도록, 그리고 그 부르심에만 응하도록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인간의 목소리에 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콜링에만 응하도록 하기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만약 큰 목소리 가진 이들의 목소리로 모였다면,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목소리로 모인 거고, 더욱이 그게 자주 일어날 때 그 큰 목소리 가진 이들은 이거를 권력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파벌이 생기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리도록 하신 거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맡도록 성별되어진 레위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나팔 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신호로서 딱 세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질서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전체로 움직여야 될 때 주님이 명하신, 세팅하신 원칙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질서의 원칙은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백성의 교회니까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질서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의 질서가 없어질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적의 공격에 노출되죠. 주님 백성들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고 서로를 밟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인간들의 목소리 큰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고 파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법도가 망가집니다. 밖으로는 이단의 공격, 교회 안으로는 불건전한 이들의 소문과 선동, 서로 헐뜯고 분열되고 주님의 거룩과 사랑은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조차 귀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확립해야 돼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사랑은요, 오직 질서 안에서만 사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카오스가 혼돈이 들어오면요, 사랑이 아니라 그때는 아무리 뭐를 해도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자기들의 목소리만, 자기들의 그 욕망만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질서를 확립하고 분열을 막고 내분과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을 꾸짖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치리하고, 그리고 외부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항해야 돼요. 이걸 하라고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당회가 존재하고, 치리해야 될 때는 치리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노회와 총회같이 그러한 교리를 확립하고 이단을 막는 기관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러한 교회, 이런 전체 그릇에
체계의 질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도 이게 딱 적용이 됩니다. 보세요.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만 주님의 신호를 알리는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배 때 아무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신호를 전하지 않습니다. 성별되어 안수받고 임직되어 성경 말씀을 선포케 한 이들이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도 공적인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한 분들만 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고 나팔을 5번 불지 않고 2번만 불듯이 예배도요, 아주 절제된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나팔을 5번 안 불어요. 불어도 되죠. 불어도 좋을 텐데 왜 안 부를까? 왜냐? 주님은 주님의 그 나팔 불미, 그 주님의 말씀이 아주 무겁고 중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즉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여러분 무겁고 중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 드리고 아무거나 다 막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내 감정을 다 쏟아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감정을 다 쏟아낸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막 와서 주님 앞에 하면 된다. 예, 성령을 빌미를 삼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배도 절제된 예배, 질서 있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나오는 뜻이에요. 예. 나팔을 5번 불지 않고 오직 2번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는 예배 때 촛불을 켜자고 합니다. 아주 거룩하게 보일 것 같다고 합니다. 또는 세족식을 예배 때마다 하면 아주 우리가 참 감동이 있고 좋겠다고 겸손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또는 누구는 워십 댄스를 발레같이 하면은 너무나 감동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감동된다고 인간이 감동된다고 인간에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 중심적 예배, 인본주의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 즉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철칙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거 그대로 가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그게 아니라 소위 내가 은혜 받고 오케이 은혜 받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직 성경 말씀에 기인하여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예배는 정확히 말하자면요. 모세와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듯이 교회가 주님과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직 주님이 제정하신 제사 외에는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모든 창조물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모든 창조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지리산이나 만이산 같은 데 올라가서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서 만이산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예. 만이산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름답다고 모든 창조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죄인들에게는 핏값의 제사로 나오라고 했어요. 예,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그게 끔찍합니까? 예,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목숨 대신에 그들이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모든 핏값을 치르신 예수님 이후에는 오직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핏값을 치르셨기에 이제는 오직 영과 진리로 나아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영과 진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이상한 기물이나 의식이나 제식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예배는 오직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모세를 먼저 부르시죠. 예. 그런 것처럼 예배 때 뭘 합니까? 예배의 부름이에요. 예.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같이 하자고 부르죠.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전하죠.
하나님은 오직 영이시니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예배의 부름이에요. 예배 순서에서. 그런 다음에 이거에 반응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찬송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배에서 하는 찬양 시간이고 대표 기도 시간이고 특송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 선포 시간인 설교 시간입니다. 그것을 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에 있는 헌금과 헌신의 찬양과 그리고 헌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가 마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예배입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반응하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기에 헌신하며 그렇게 헌신했음에 축복받는 시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간이 보기에 좋다고 그런 거 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이시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영과 진리로 나아갈지어다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개신교라는 것은 개혁해서 온전히 성경 말씀대로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여기에 무슨 춤이나 촛불이나 예식이나 이런 거 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정해 주신 예식은 딱 두 개입니다. 세례와 성찬. 다른 거 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목사님 예배드릴 때에도 막 신유가 있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유 집회가 있어요. 신유 집회가 따로 해야 돼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좋다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감동이라고 신유를 갑자기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이거 안전하면 여긴 사람들 다 벌 받는다고, 죽는다고 그러면서 예언을 막 한다든지, 또는 다 들으라고 혼자서 막 방언을 한다든지 일어나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거니까. 나팔을 2번 불라고 하셨는데 5번 불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암만 하나님의 나팔이라도 단 2번만 부르라고 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신유 집회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신유, 나머지 신유는요, 주일 예배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장을 보세요. 평상시 조용히 방문해서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또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 거고, 또는 목회자와 같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장로들을 모아, 거기에는 장로는 목회자도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장로죠.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들과 같이 방문해서 기름을 바르고 신유의 은사를 펼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누가 있는지 모르게. 그게 바로 온전한 법입니다. 근데 일어나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세족식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말고 다른 때 하면 돼요. 여러분, 평상시 섬기지도 않으면서 예배 때 세족식 하면서 감동받았다. 여러분, 그거는요, 위선입니다. 평상시 섬기고, 평상시 섬겨요. 그리고 특별할 때 세족식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정해 주신 예식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2개입니다. 방언, 방언 좋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방언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면 돼요. 남들 보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주 그릇된 사람입니다. 예언, 예언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비밀이에요. 방언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 주신 비밀입니다. 왜 주셨냐? 나보러 순종하라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보러 들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귀하게 잘 간직해서 내게 적용해야지 남들에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너 이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예언을 보십니다. 천상에 가세요. 그걸 보세요. 그런 다음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 그러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할까요? 안 할까요? 1절 얘기 안 하세요. 입 딱 다무세요. 미래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조심해라. 여러분 절대 이런 거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오직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말하시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구원과 거룩한 삶.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 같이 구원과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 예언 중에 예언이에요. 이거를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바로 예언인 겁니다. 예언 중에 예언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예언 이거 더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본 거는 자기만 알아야 되고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남보러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얘기하는 거는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성경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의 질서. 그랬을 때 절제된 질서를 지킬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더욱더 더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절제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절제된 나팔 불므로써 주님의 나팔 불미, 주님의 그 신호가 그 말씀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 절제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